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 역시 지난주에 주일날 드렸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할때도 축축축축 좀 이렇게 늘어지기 쉬운데 늘어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힘 가지고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9번째 만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 주일 제목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오늘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함께 읽겠는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을 위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그래서 각종 짐승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것들을 보시고 그에게 이끌어 가시죠. 어떻게 이름 짓는지. 아담이 이제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이를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오죠. 아담이 이렇게 보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를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는 사이, 좋은 사이였죠. 이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핵심 구절은 두 절인데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름을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이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시기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죠. 아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이건 기억해둬야 될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각종 새 지으시고 그 짐승들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무엇이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셨는데 각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줘줬다는, 이름 짓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 주변에 많은 짐승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없는 것, 아담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갈빗대 하나 취해갖고,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사람을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여자를 보고 제일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나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부르리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었다. 감출 게 없었던 관계였었다. 좋은 관계죠,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25절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본문을 좀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뭐 개도 있었고, 뭐 고양이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이 뭐 강아지가 수백 마리 옆에서 뭐 호랑이를 흔들고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동물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지금 대상 문화가 이제 혼자 있는 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혼족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진짜 혼자 못 놀았습니다. 애들이 불러야지만 같이 놀 수 있었고, 모든 놀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모든 놀이들이 다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혼자서 충분히 놀죠. 핸드폰 갖고도 놀고, 게임하고도 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정부에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은 애들하고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혼자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혼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볼 때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만남과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봐야 되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단절이에요. 만남이 아니라 단절.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지죠.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둘이 가까웠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관계도 깨지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잎으로 가리고 숨어버리고, 그래서 아담을 찾으시지만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단절입니다. 단절. 그래서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신학자는 뭐 소외 혹은 단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뭐야?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또 사람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기 위해서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점점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근데 영이 죽는 거 우리 몰라요. 몸이 아픈 거는 아는데, 여러분 심각한 병이 뭐 겉에 피난 거가 심각한 병이 아니라 사실 볼 수는 없지만 속이 아픈 게 진짜 심각한 병 아닙니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암보다도 심각한 게 지금 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근데 그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사는 거예요. 몸도 살고 영도 사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 성도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좀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신실해지기를 지금 목사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싱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미국 그 뉴욕주 소도시였었던 뉴베를린의 그 체이스 메모리얼 요양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젊은 의사 빌 토마스가 부임해서 이 요양원에 세 가지 정말 심각한 병이 올까?
그랬더니 무료함, 외로움, 무력함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 만나지 않으면 무력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반려동물 있잖아요. 개하고 강아지하고 뭐 고양이 그리고 식물 그리고 이제 채소 키우기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당시 뉴욕주 규정상 개 한 마리하고 고양이 두 마리인데 얘를 두 마리 허용됐지만 빌은 주 의회를 설립해서 작은 개 두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 인꽃의 100마리를 요양원에 들어놓고 이제 실험적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각 방마다 이제 식물도 놓고 잔디밭 없애고 채소 키우게 하고 꽃 심어갖고 꽃 가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양원 직원들의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가 끝나고 나면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요양원에서 이제 타가시설도 만들고 지역 주민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요양원 정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요양원도 오픈시키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아지하고 한번 산책하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거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었던 근육들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식물에게 물 주기 시작했고요. 텃밭에 채소 키우고 새에게 먹이 주고 새소리 듣기 위해서 모이고 이거 활력이 넘친 거죠. 활력. 이게 생명력 아닙니까? 활력.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그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처방약이 지역 내 다른 요양원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약 구매 비용도 뭐 30%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망률도 15%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빌 토마스가 했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세 가지 그 외로움, 무력함이거든요. 무기력함. 근데 이런 것들을 생명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랬더니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동물들과도 만나게 해주고 식물들과 만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 만나게 한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이분들은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 진짜 약이고 만남을 통해서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싱싱해지고 생명력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인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단절이요. 사회적인 단절. 못 만나잖아요. 전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만남을 제한시킵니다. 학교에서도 만남을 제한시키고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고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려워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예배 못 드리게 뭐 예배를 막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가는데 유독 예배 먼저 못 나오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만남이 줄어들면 진짜 영영 못 만납니다. 진짜 영영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고 무기력해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더 고립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많은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그 악한 바이러스를 견딜 수 있는 면역력도 줬어요. 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심각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 단절이에요. 사람 만나지 못하는 거. 더 아파집니다. 이게 더 아파요. 사회적인 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이 단절하는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돕는 배필, 우리가 이제 21절에 보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돕다, 도움 뭐 이런 단어죠. 영어로 근데 이게 이제 헬퍼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6번 사용됐는데 35번은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여기에 이제 에제르가 붙였는데 그 한 번이 여자에게 붙었습니다. 사람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뭐 개한테 붙은 것도 아니고 고양이한테도 붙은 게 아니고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 여기선 여자, 나를 돕는 여자. 그래서 남자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도움과 여자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도움 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여자를 놓고 볼 때에도 다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냥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 가운데 이제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 영화배우였던 톰 행크스 혼자서 그냥 2시간을 다 때웁니다. 그 사람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이 사람 페덱스 직원이었어요. 페덱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물류 회사, 세계적인 물류 회사인데 비행기 불시착으로 한 남자가 무인도에서 1,500일 동안 혼자 갇혀갖고요 생존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국 구조되어갖고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애인도 뭐 다른 사람한테 시식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에 그 배구공 회사에서 만든 윌슨이라고 하는 배구공이 있거든요. 배구공에 보면 윌슨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얼굴을 그려놓고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나중에 뭐 그것도 그러라고 이해는 했는데 나중에 탈출을 시도할 때 그 윌슨이 바닷물에 막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윌슨을 구하기 위해서 막 윌슨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배구공 하나 떠나가는데 근데 그거를 배구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4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근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홀해지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홀한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럼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끌고 오셔요. 소개팅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귀한 것, 소중한 사람, 당신이 최고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관계였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였죠.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소중하고 최고의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근데 우린 그런 거 잘 못하죠. 마음 아프게 살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배반하지도 말고 그죠?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 이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은 자기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부모가 신처럼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그냥 애들은 그냥 뭐 울기만 합니다. 울면 우유 갖다 꽂아주고 울면 뭐 기저귀 채워주고 뭐 울면 뭐 해주고 울면 그냥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그냥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한테 울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채워주는 것처럼 부모가 거의 신처럼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는데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람 불완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듯이 상대방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고 채워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뭐 이기적이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 이익만 생각하는데 사람을 볼 때 좀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면 어떨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험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족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자는 거죠. 그 정도로 서로를 채워주면 좋을 거고,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도 살지만 나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은 찾아보면 되게 많지만, 내 필요가 필요한 것은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섬김에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완전보다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교회도 부족함이 있고 조금씩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돕는 배필, 돕는 자, 헬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파트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속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도와줘야지 어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철드는 거,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17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힘 하나 보태는 것. 내 힘 하나 보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냥 있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좀 못 본 채 하지 말고 조금 힘을 보태는 자가 되자. 그래서 내 힘 하나 보태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힘 하나 보탤 때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뒤통수 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말렉이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뒤통수 친 거. 그러니까 영원히 그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혼자 있는 영적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시스트들이 있었어요. 한 30여 명 가까이 있었는데 다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해서 서를 이루자. 교회도 다 부족한 사람이 모였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사람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거든요. 아담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줬습니다. 동물 짓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낙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낙인 찍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바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서 사람은 자꾸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래요. 내가 진짜 바보인가?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 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낙인이거든요. 나쁜 놈!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놓으면은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나쁜 놈이에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성도는 좋은 이름을 잘 붙여줘야 된다. 자기 자신한테도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야죠. 나 같은 놈이 뭐래. 이런 부정적인 얘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부정적인 얘기에 놀아났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결국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에 마음이 놀아나서 인생 자체가 흔들려서 나중에 사울의 인생이 왕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야 되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을 붙이고 계속해서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딱 이거예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 어디든지 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입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지역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온 열방과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고 지역사회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지역이 회복되고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전도해갖고 온 열방을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월드 세상까지 나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살림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밝게 보고 좋은 이름을 붙여주기를 바라고요. 항상 뭐 해석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좋은 이름을 잘 붙여줘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encourage 있잖아요. 용기를 줘야 되고 응원이 필요하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단절이 아니라 만남이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혼자 있어서? 행복하지 않죠. 지금 전혀 다. 단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만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라는 거죠.
단절이 아니라 만남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생명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산림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대광교회는 산림공동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먼저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알고 부족함을 채우는 돕는 파트너가 돼요. 헬퍼 파트너가 되어서 가정에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교회에 부족함이 있으면 조금 힘 같이 서로 보태주고 그러면 가정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무너진 세상을 세워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이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좋게 해석해서 좋은 이름을 자꾸자꾸 붙여줘야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자기 이름에게도 못생긴 사람한테도 그냥 잘생긴 사람 그러면은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름 붙여주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지기로. 그래서 우리 여름 추수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잘 되어서 정말 살림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그리고 거리두기가 아니라 안아주기 그리고 또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되되 하나님과의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